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을 내 진정 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권속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보름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시편 145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랜드 캐니언, 자이언트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모뉴먼트 밸리 이런데 어린 시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리니까 줄리하고 애나도 내려서 봐라 그러면은 우리는 와 하지만은 애들한테는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내리라 그러니까 한 번은 그랜드 캐니언에서 내리더니 우리 줄리가 그러는 거예요. Just rock. 그래. 바위뿐이야.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애나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자이언트 캐니언을 갔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보고는 와 너무 멋있다고 정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보면 자연을 바라보면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막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wonderful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연관져서 생각하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아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와 멋있다 이러고 말잖아요. 하나님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차이는 180도 차이예요. 그냥 얼마 차이 안 나는 게 아니라 180도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이리 가고 한 사람은 완전히 이리 간다면 엄청나게 다른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다윗이 쓴 시인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송도 여기에서 이제 배경으로 진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에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걸 갖다가 계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고 삼라만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하이킹 하다가 또는 길을 지나다가 너무 아름다운 저녁노를 바라봤을 때 이 산호세에서도 제가 그런 노를 여러 번 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보기 힘든 그러한 그 저녁노를 바라보면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만물들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중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감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요. 또 그 만물을 1.1획도 틀림이 없이 운행을 하시니까 수많은 별들이 충돌하지 않고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땡큐.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이 명왕성은 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게 이렇게 공전을 하고요. 또 자기는 이 지구는 자전도 하면서 공전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신비한 거예요.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고 준하추동이 생기고 썰물이 막 바다에서 바다고 철썩철썩 치는 걸 보면 야 무슨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밀려올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상준아 예 내 말을 들어봐라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 마음의 음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들은 확신이 되어지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라고 확신되어져요. 확신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확신이 되어집니다. 마음속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건과 하나님이 이루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그냥 적혀져 있는 그냥 활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 어느 날 그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외우고 알아도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는데 또는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나한테 이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다가올 때 이걸 갖다가 성경 원어적으로 레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혀있는 말씀을 로고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상황에 내게 주시는 음성은 레마로 말씀하신다. 그 말씀도 두 가지로 우리가 원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레마가 돼서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 배에 힘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그 전에 두려워 떨던 사람이 하나도 두려워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외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죠. 그 요르단에 가면은 요르단에 와디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와디럼은 뭐냐 하면은 영화 마션을 찍은 곳. 그래서 영화 마션을 찍은 곳이라 거기 가면은 정말 여기하고 전혀 다르고 또 여기 있는 사막하고도 다르고 정말 영화에 있는 날 그대로 화성 나라를 보는 것처럼 붉은 모래와 또 암석이 쫙 펼쳐져 있고 하나도 풀이 없는 그런 곳에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로 여기에서 영화 화성을 촬영할 만하다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거기에서 석양을 보면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조물주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일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레마로 탁 부딪힐 때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찬양하는데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솟고 아멘이 주절로 나오고 감사가 튀어나와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You are great God. 정말
wonderful God.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어떨 때는 눈물만 조르르 흘릴 때가 많죠.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합니까? 말이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어떤 지혜와도, 어떤 사랑과도, 어떠한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체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나를 향한 개입하심을 생각하면 감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사회에는 딱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신앙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없다. 세상은 모두 내 주먹 안에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딱 나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삶의 벽에 부딪히고 또는 환경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주위를 원망하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내가 출신지가 너무 안 좋은 것이다. 내가 가방끈이 너무 짧다. 다른 사람 다 원망합니다. 내가 출세 못하는 건 저놈의 보스 때문이다. 세상에 이런 악질 같은 보스가 어디 있나. 세상 사람들이 다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오늘날 이 꼴로 사는 것은 다 남편 때문이다. 다 마누라 때문이다. 이러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부딪혀서 안 되니까 알코올을 의존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또 노름을 하게 되고 또 마약을 먹게 되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공황을 메꿔 보려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은 잘 알죠. 그곳의 끝은 어디입니까? 자살입니다. 그곳의 끝은 어디입니까? 멸망입니다. 그곳의 끝은 어디입니까? 결국 지옥불입니다. 세상에 로또가 올라가가지고 엄청난 액수가 있을 때 한번 사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도 한 번쯤 들을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당첨이 되고 나서 행복했다 이런 것보다는 거의가 그것 때문에 가족이 해체됐다. 그것 때문에 자살했다.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것 때문에 약물 중독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섬기게 되면 물질을 섬기게 되면 물질을 쥐고 있는 것은 영적인 악한 마귀입니다. 만몬신이라고 하는 물질의 신은 다시 말해서 그것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그런 것들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쪄서 미끼와 같이 이렇게 물고기를 끌어당기는 미끼처럼 끌어당겨 가지고는 그것을 덥석 물게 되면은 잠시 순간에는 뭐 100억, 200억 이렇게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결국은 마귀가 그를 컨트롤하게 되고 칩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해커들이 칩을 심어가지고 악성 코드를 통해서 컨트롤하게 돼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자살하고 약물 중독되고 막 후회하잖아요. 대부분. 내가 차라리 당첨이 안 됐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걸 봅니다. 결국 뭐냐? 마음의 절망을 깊어가게 하고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공평한 게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 가만히 놔두시나, 하나님이 왜 정의롭게 일을 해결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미만이에요. 100년 미만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영원한 천국, 영원하다는 게 우리가 지금 유한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알지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 못해요. 근데 영원 끝에는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지옥불 속에 빠지면은 10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뜨거운 불미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면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잘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 믿으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모범이 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말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서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쉐어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증인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깨달은 우리들은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로 착각하는 그런 아주 타고난 천부적인 체질이 있어요. 그런 자질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려웠던 순간 하나님 앞에 몸을 떨며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 순간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다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혼자만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귀퉁이 은혜만이라도 허락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은혜로 이 한 분밖에 없는 삶을 예수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과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에 비로소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내가 저 밑에 내려갔을 때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사람들이 높여주면 내가 잘나서 된 줄 안다. 이단의 괴수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박대선 장로라든지 또는 이란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이지. 그런데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악한 마귀의 성향이다 이거요. 그럴 때 내가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낮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위대하신 종님 그래. 그럴 때 타락해버리고 타락한 천사가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천천히 무릎 꿇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징계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가시도 주시고 때로는 그 거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데요. 그게 힘들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데 그 힘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정말 축복받는 귀한 존재로 설계해 주시려는 영원을 준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면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때문에 컴플레인도 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시편 145편 6절 7절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큰딸 줄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참석은 못하지만은 줌으로 다 보신 줄로 압니다. 아빠가 축가를 했죠. 엄마가 피아노를 했어요. 유리가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아빠가 축가를 해주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축가를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이들에게 축가를 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었어요.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 들어봤지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을 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처음으로 부를 때마다 감격이 되고 그 가사가 너무나도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 찬송을 했어요. 첫째 가사가 제 1절을 제가 영어로 했는데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s thy hand hath made.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두려울 정도로 놀라운 신비함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으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생각합니다. I see the stars, I hear the mighty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나는 많은 별들을 보고 저 웅장한 천둥 소리를 듣습니다. 온 우주를 통해 당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그때 내 영혼이 나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창조주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 3절을 했습니다. 3절은 복음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이 가사를 부르다가 눈물을 흘릴까봐 기도도 하고, 딸을 시집 보내니까 감격해서 울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사람들이 하지만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울까봐 울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너무 감사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 현장 속에서 너무 감사하더라 이겁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게 복음으로 다가온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나를 향하여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열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약속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그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고 평생을 다하여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는 데서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만약에 안 참아주시면, 인내 안 해주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참으신 그 인내와 사랑이 없으면, 참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잖아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강대상에 올라옵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야훼 하나님, 어떻게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 담습니까? 구약 때 같으면 당장 죽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워낙 거룩하신 분이라 죄인이 바라보면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발등상만 보여주시고 지나가시고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의 낙성식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낙성식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시니까 땅이 움직이고 막 구름이 가득 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감히 쳐다보지를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게 사랑이거든요.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런 사랑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만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앵거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성자 같은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은 보통 사람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또는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행동한다든지 그러면은 막 10년 감소할 때
놀랍니다. 얼마나 놀라는지. 2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1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쓰였던 차가 내 앞에서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그냥 1차선으로 2차선으로 직진하려고 끼어들어서 가면 신령 감사하고 브레이크 밟고 땀이 나고 코가 벌렁벌렁하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뭐가 무슨 이런 말이 막 저절로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뭐가 열받는 일이 있었는 모양이지. 그 앞에 와가지고 갑자기 1차선에서 차 앞에서 선 거예요. 막 스피드를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서보니까 서야 되잖아요. 뒤에 차들이 몇 대는 섰는데 제일 뒤에 5톤 차가 와가지고 트럭이 들이받아가지고 다 그냥 막 다치고 5톤 트럭 차 운전자는 죽었대요. 참 이런 일을 그렇게 자기가 열받아서 앞에서 막 보복하려고 브레이크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일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3초만 지나자. 3초만 참으면 이 현장만 벗어나면 잊어버리죠.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혜예요. 그냥 그럴 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한 3초를 지나가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가지고 깨고 뭐 그런 큰 일을 벌인다고요. 참을인자 3개만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인내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지. 또 내가 억울한 것도 있지. 또 뭐 내가 할 말도 너무 많죠. 그거 다 따지고 그거 다 말하고 그렇게 인생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다 말하고 다 내가 이겨야 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이성적이지 않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해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지나가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나중에 그거 큰 문제가 안 돼요. 잊어버려져요.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 축가 전문을 이제 전보를 보냈대요.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결혼을 축하합니다. 요1 4장 18절 이렇게 보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 뭐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며 서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제 축가의 말을 해주려고 성경 구절을 다 쓰지 않고 그냥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데 전보를 보내는 사람이 요한복음으로 잘못 썼어. 요1 4장 18 해야 되는데 요 4장 18절에 있는 거예요.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요 4장 18절. 이 사람이 요한복음 4장 18절 찾아봤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부부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참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설익은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셨더라면 인류 역사는 벌써 수천 번 끊어졌을 겁니다. 연약하고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데 이 공기를 하나님이 만약에 돈 내고 심으셔라 그러면은 여러분 금방 파산합니다. 뿐만 아니라 5분간만 산소를 없애면 이 세상에 있는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어요. 밥을 먹어도요, 다 소화가 되니 감사하고,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데, 간정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부끄럽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도 정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적을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재능도 먹고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주님 주신 거예요. 주님 주시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김하정이라고요. 소리엘에서 이제
떠가지고 김하정 자매가 1999년 2000년대 유명했어요. 그래갖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송도 해서 히트를 쳤고요. 그리고 여기 소노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세미나리스트도 만나고 했었는데 김하정 자매가 지금도 복음성가 활동을 하는데요.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찬송을 자기 CD에다가 넣었어요.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은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갯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갈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운전하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도 힘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육체가 병들 때가 있고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 가지 구절 저는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꼭 세 가지 구절 여러분 생각하면서 불평이 생기거나 걱정이 생기거나 또는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한없이 작아질 때에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니까요? 선을 이룬다.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이 사건도 이 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두 번째 약속을 믿었어요. 세 번째 약속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 가지 기억해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두 번째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0절. 할렐루야. 세 번째 뭐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 귀한 세 가지의 말씀이 여러분을 탁 붙잡아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감사 찬송으로 평생도록 주님 찬송하다가 주님 앞에서도 찬송하며 주님 만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지난주에 천국 가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했지요. 그분이 신앙을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화요일 저녁 7시 반만 되면요 라디오를 켜면 그분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때 한참 젊을 때 아니십니까? 막 지금도 들어보면은 막 그냥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웅변하면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런 믿음을 불어넣고요 꿈과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말씀으로 그 정말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살던 한국 민족에게 소망을 불러넣고 전 세계를 통해서 정말 데이비드 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폴 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저 남미에 가서도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Do you know 폴 조? 조영기 목사님 아니야? 항상 물어보더라고. 안다 그러면 그래요.
그만큼 대우가 달라져요. 침례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정환 목사님이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죠.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추모 예배 때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대요. 그분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급해서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까? 2살이 위시래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항상 노인네 내가 모시고 다니다고 이러면서 이제 농담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 사랑의 반려자이신 평생 믿음의 동반자인 김성애 사모님을 보내고 뒤따라 가셨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시고 평생 경외하시던 주님을 뵙고 싶어서 추석에 송편도 못 먹고 가셨느냐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끝없는 병마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수하면 병이 다 떠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지 않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낮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본인은 70만 교회를 하려는 생각을 꿈에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누구나 떠나는구나.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구나.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생각해보게 되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안 죽을 줄 알아. 자신은 안 떠날 줄 알아. 자신에겐 영원히 없을 줄 알아. 그냥 계속 살 줄 알아. 우리 착각하면서 살아요. 영웅 호걸도 떠납니다. 이 땅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시간이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귀한 시간, 오늘 주일날 1시 반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하루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1시 반 예배를 드릴 수 없죠. 바쁜 이민생활 속에 오전에 일찍 예배드리고 오후에 일도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1시 반에 예배니까요. 이민사회 속에서 참 불편한 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지금은 적은 수지만 팬데믹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하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지 몰라요. 이걸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의 예배를, 여러분의 예배를 기쁨으로 허무하게 받아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허투루 인생을 낭비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칭찬을,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남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진짜 조금도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 수고한 줄 안다,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엉덩이 두드려 주시고 어깨 쓰다듬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몸을 일으켜 주시며 이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천국 찬양대에서 네가 찬양하는 모습 나는 기다렸다. 너무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남아있는 시간 얼마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주님 뵙고 싶은 마음, 그렇게 사랑하시고 경외하시던 주님을 뵙고 싶어서 그렇게 가셨습니까? 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렇게 뵙고 싶고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렇게 소망하던 주님, 그 주님 만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영광을
것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결단하는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간구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주님 나라 쓸 것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데 손 얹고요. 또 가슴에 손 얹으세요. 가슴에 손 얹은 것은 결단이고 아픈 데 손 얹은 것은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1.1획도 틀림없이 온 우주와 만물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심장이 멎을까봐 지난밤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심장에 펌프질해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불러야 할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늘 묵상하고 그 일을 통하여 영원을 바라보고 만날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 피의 값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참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기도로, 중보기도로 하나님, 불신자들,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 우리 주위에 가족들부터 친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예수 믿기 위하여 중보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많은 영혼 낳는 주의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주여 두나미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오셔서 성령의 귀한 은혜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질고와 염려와 걱정도 다 맡깁니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승리와 기쁨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바라보고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그 주님 소망하면서 실제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결단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음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